샬롬 기도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안정 뒤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면 꿈은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시련을 견딘 후에 유혹 앞에서 쓰러져 버려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 모두 애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줄줄이 시련을 견디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유혹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살하고 감옥 가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역사를 그들이 남기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 특히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어찌합니까? 갈수록 멋져지고 있는데 저 사람 뭘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와, 진짜 갈수록 멋지다.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람도 어떤 힘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기회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기회를 알아차리고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의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은 결코 유혹 앞에 멈추어 서지 않아요. 멈추는 순간 꿈은 좌절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코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1단계로 눈짓을 합니다. 눈짓, 잉크, 눈짓을. 제가 어떻게 흉내를 잘 못 내서 죄송해요. 지금 졸음이 온 그런 눈빛은 아니겠잖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눈에다가 온갖 장치를 다 하더만요. 고양이 색깔 눈을 냈다가 미국 사람 눈을 냈다가 나는 눈빛이 왜 저렇게 바뀌어버린다 그랬더니 렌즈를 막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눈빛으로 좌우하려고. 그 눈에다가 막 눈화장 속눈썹을 막 오줌 막 붙이고 막 기본이 막 5cm씩 막 연장술을 해가지고 눈썹을 밀어버리고 문신을 때려박고 거기 또 속눈썹에다 뭔가 막 올리고 도대체 어디다가 나는 그 눈을 써먹으려고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아주 고정을 시키고 별 짓을 다 하는지. 하여튼 저는 그 올린 눈 막 이 눈에다가 뭘 막 때려 집어넣은 사람들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이 나요.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눈빛으로. 유혹의 첫 번째 단계가 눈빛입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함직했다. 다윗도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서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성은 보통 느낌이라고 하지만은 남자는 시각입니다. 시각. 그래서 이 눈빛 보여주는 것, 뭔가 여기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실제 목사님들 중에 홀로 사는 권사님 집 시계 약 갈아주러 갔다가 스캔들이 나가지고 목회 무너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똥을 못 싸고 있습니다. 내가 갑니다. 푹 뚫어주러 갔다가 인생이 막혀버린 경우가 많아요.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불러가지고 화장품 냄새를 쫙 풍기면서 또 속이 확 파진 어떤 이런 그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자꾸 17세 20세 이전 그 젊은 요셉 홀로 살아갈 때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하는 누이가 있어요. 그 누인이 날마다 눈을 막 고양이 눈에다가 미국 사람 눈을 냈다가 막 올리고 내리고 땀 냄새 나는 옷은 아니었겠잖아요. 저는 그래서 또 옷차림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이렇게 마룻바닥 기도에 올 때는 그런 옷 주여 주여 할 때 앞에가 보이고 뒤에가 보이고 이런 옷을 입고 막 아버지 하면 목사가 유혹을 받고 뒤에서 옷이 올라가고 뒤에 있는 분이 유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을 때 필요한 옷들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예 세 번째는 동침하기를 청했다. 7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예 수영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요셉이 올 찰나에 수영복을 입고 어머머 옷이 잠깐만요 이러면서 의도를 가지고 아예 대놓고 이제 동침하기를 청하고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네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청했다. 이 유혹을 이길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야 꿈의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목적지를 보여주었을 것인데 중간에 발목 잡혀서 중간에 가지 말아야 될 집에 갔다가 무너져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성석행달에 휘말렸다면 그걸 한동안 수습하고 그 어떤 여론이 잠재워지기까지 그 징계의 시간을 지나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꿈의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서면 안 되는데 이 유혹이 쉽지가 않아. 눈짓을 하고 눈빛을 보내면서 가슴 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남편 요즘에 그 부부관계 보면요 남편한테 아내들이 눈빛 한번 주지 않아. 마늘 까고 있고 빨래 개고 있고 설거지하면서 물으면 그래 거기 있잖아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지. 눈빛을 여러분 그 남편 만나기 위해서 눈썹 올리고 내린 사람 봤습니까? 이 자리 올 때나 눈썹 올리고 내리고 오지. 남편 만났을 때는 눈썹이 없어요 아예. 누구요 당신 누구요 눈썹이 없고 뭐 속살이 보이기는커녕 철벽을 두른 듯 안전군장을 하고 곁에 오지 말지니라. 부를까 봐서 그냥 죽은 신용한다잖아. 남편이 부를까 봐서 죽은 신용. 남편하고 함께 잠자를 하는 게 그렇게 싫어서. 그런데 대놓고 속살을 내보이고 향수를 뿌리고 꽉 낀 청바지를 입고 젊은 스타일로 온갖 유혹을 다 퍼부어대는 거예요. 동침하기를 청했다. 날마다 눈 뜨면 어떻게 요셉을 꼬셔버릴까. 날마다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 요리를 어떻게 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저것을 꼬셔버릴까.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까? 날마다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데 어찌 그 유혹을 넘어서기가 쉽겠습니까? 여인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삼손의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사사로 소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사사들을 소개하는 장면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사사를 소개할 때 원수 대적과 싸우는 장면이 먼저 나왔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300명을 죽였던 삼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싸움의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을 소개하는 본문은 원수와 싸우는 장면이 아니라 결혼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딥나 여인을 보고 삼손이 침을 흘렸다는 거예요. 삼손,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삼손의 부모도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 계획을 세우니까 엄청 반대를 하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사사기 14장 2절 이하를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잔소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어떻게 삼손 네가 그럴 수 있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실망을 하는데 성경은 이 결혼식, 이 결혼 장면을 두고 다른 평가를 하잖아요. 사사기 14장 4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앞부분에 결혼했던 그 모든 그 내용, 결혼하겠다 그 모든 내용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 당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기 위해, 공격을 주기 위해 만든 작전이 결혼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4장에 소개되는 첫 번째 딥나 여인 사건은 삼손이 침을 져서 여인에게 헷가닥한 사건이 아니라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블레셋을 쳐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비밀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바대로 당시 상황은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자고 할 때 내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따라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그때 삼손이 공개적으로 블레셋을 친다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 작전을 펼친 거예요. 삼손이 반대하는 아버지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인을 데려오세요 이렇게 한 것은 그 아버지까지도 속인 완전 비밀 작전입니다. 조금 더 의심할 여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도 깜빡 속잖아요. 엄매 이 새끼 털하게 부른대요. 엄매 삼손이 이러면 안 돼. 우리도 속아버리잖아요. 속았다 그래 주세요. 속으셨잖아요. 그 삼손이 헷가닥에서 침 흘려서 결혼한 것으로 해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속아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은 끝내 눈물을 지으면서 고독한 작전을 잘 수행합니다. 아버지까지 속여야 되는 그 마음이 보통 힘들었을 것이 아닌데 그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나귀 턱뼈로 3000명을 때려 죽인 이후에 비로소 삼손이 사사로 등극을 한다고요.
그런데 삼손은 무슨 이유인지 사사기 16장에 다시 기생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기생에게 들어간 사건, 이 장면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가능하겠죠. 첫 번째, 이번에도 비밀 작전이다. 두 번째, 아니다, 진짜 이 여인이 좋아서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하는 노이가 있어요. 노이 이러면서 그 기생집에 그 여인의 향기가 좋아서 진짜 그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전체 줄기를 보면 여기서는 삼손이 기생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죠. 여기까지는 정말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16장 2절에 놀랍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알아봅니다. 포위를 합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삼손은 조용히 그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미 삼손이 그곳에 와 있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어요. 진짜 불을 뗐다면 그 연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삼손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고 경고를 줍니다. 사사기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대문 문짝이 남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성문이 뚫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말문이 막혔겠지요. 고대 사람들에게 성문은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삼손은 가사의 기생집에서 또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계속 혼자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랑에, 이 사랑이, 여인과의 사랑이 작전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에 빠진 것인지 이 부분만 봐가지고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작전을 펼쳤지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삼손, 여기도 이 들릴라가 어떻게 몸빼 바지 입고 그렇게 허벌레하게 나타났겠습니까?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어보세요 나타났겠습니까? 남편들이 새벽에 여러분 만나면 놀라시잖아요. 오 엄마 누구십니까? 놀라게 생겼잖아요. 표정이, 머리는 거의 귀신 수준이고. 죄송해요, 너무 안 예쁘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시잖아요. 사실은 밖에 나올 때 그렇게 머리 풀고 나오셔야 돼. 집에 있을 때 머리를 묶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머리 풀고 나온 여자를 누가 쳐다보겠어요? 유혹받을 일이 없고 유혹할 일도 없고. 밖에 나오실 때는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오시고, 집에 계실 때는 머리 풀고 계시니까 피차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들릴라도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삼손이 넘어올 수밖에 없도록. 놀라운 것은 그 품에 그 다리를 펴고 누워가지고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주거니 받거니 3번 만에, 장난처럼 시작한 질문 3번 만에 삼손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유혹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 품속에 들어가 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권사님 혼자 계신 집에 목사님 혼자 시계 약 깔아주러 갔다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이쪽에 계시지만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화장실이 막혀요. 혼자 네 뚫어주겠습니다. 화장실은 뚫었지만 목사님들의 인생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여인의 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절대 홀로 계신 권사님 집에 목사님이 혼자 식에 깔아주러 가지 않았다 그 말이야. 창세기 39장 10절 이하를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 후 요셉 가슴을 쓰다듬어 버렸는지 뭘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래.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옷을 벗어버린 채로 밖으로 나갔다. 아예 옷을 벗고 밖으로 도망쳐버렸다. 이를 두고 메투엘이라는 주석가는 선한 양심을 잃는 것보다 좋은 옷 한 벌을 잃는 것이 낫다. 양복이 얼마짜린데 웜에 그 양복을 챙기려다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양복을 벗어버린 게 낫다. 양복을 잃어버린 게 낫다. 알몸으로 뛰쳐나와서 쪽팔림을 당한 것이 낫다. 그 얘기입니다. 여인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비밀 작전하듯이 살지 않는 거예요. 공개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혼자 여러분 고독하게 삼손이 고독하게 다 아무도 자기 길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혼자 고독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해보면요 혼자 고독하게 목사 혼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개척을 해보시면요 혼자 재정도 담당해야 되고 혼자 설교도 해야 되고 다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세워지고 두 명이라도 세워지면 빨리 재정장부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혼자 비밀장부를 가지고 살다가 돈 때문에 돈을 먹어버렸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 목사가 돈 먹을 돈이 없는데 재정장부를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혼자 감당하니까 나중에는 모든 그 마귀의 그 함정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별거 없을지라도 목사님 사모님이 둘이 알아서 콩닥콩닥 다 해버리지 말고 어떤 재정 담당 장관을 세우고 형식적으로 장부를 쓰게 하고 자꾸 건축을 할 때도요 목사님이 혼자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혼자 건축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돈을 먹어버렸다는 둥 세상법에 고발하겠다는 둥 이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건축위원을 세워야 돼요. 같이 공개해야 돼요. 모든 장부를 다 드러내버려야 돼요. 카톡방을 열어놓고요 결제할 때마다 결제 들어갑니다.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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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이미 당일을 거친 것이지만은 공개 결제 같이 계속 공유를 해버리면 감히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숨기는 쪽으로 갑니다. 자꾸 비밀장부 쓰듯이 하라고 합니다. 가정교회 우리 소그룹도 해보니까요 총무가 돈을 갖고 썼으면 돈을 걷었으면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자꾸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하고 물론 그 돈을 집행하는 결정권은 양육사에게 있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흐름이 파기되도록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알아서 다 누가 얼마 냈고 내가 다 섬겼고 내가 밥 샀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지가 밥을 샀다고 하지만은 밥값 지가 얼마 안 냈어. 왜? 생각해보니까 누구도 회비 얼마 냈고 돈이 오히려 남지 않았나 몰라. 이런 소리를 왜 듣냐 그 말이야. 자꾸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 어느 순간 마귀가 틈타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주의 일을 할 때요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소수만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이라는 것은 고독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갈 때도 부인에게 말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혼자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빨리 비전을 공유할 사람을 세우고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그 일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과 요셉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이 그 시대적으로 어두워서 불가피하게 말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하면 작전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정식 사사로 등극을 했으면 빨리 사람을 세워서 장로를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기생집에 혼자 들어갑니다. 거기서 들릴라에게 들려버립니다. 이게 아재 개그니까 좀 웃어주고 그러세요. 들릴라에게 들려버리잖아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겼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진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게 세상에서 부귀 모두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곤욕을 당하는 길, 사람들이 함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했습니다마는 대접받는 자리에는 다 너도 나도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내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자리에는 몸을 살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는 소수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빨리 공개로, 비공개에서 공개 사역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을. 공개 사역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여인들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 은밀하게 행하면 안 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그나마 살았던 것은 저는 당회를 등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저는 정말 어떤 때는요 부흥회를 딱 끝냈는데 부흥회를 끝냈는데 강사가 봉투 하나를 담아버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부흥회 끝났는데 강사를 모셔가려고 딱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스탠바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통성기도를 시켜놓고는 주보 사이에다가 뭘 하나 넣는 느낌을 들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장로님하고 둘이 이 깨름직한 감정까지도 저는 공유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강사가 봉투 하나 담아버린 것 같아요.
아따 목사님 어떻게 강사가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 그동안 우리한테 가르치지 말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연말에 헌금 정산서를 떼달라고 하는데 헌금 컴퓨터 내역을 딱 준해서 떼줬는데 어떤 분이 500만 원이 빈다는 거야. 그거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감정까지도 장로님한테 공유를 하는 목회를 안 했더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연말 정산서 떼준 사람이 헌금을 떼려고 왔는데 그 부족한 금액을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아주 이게 서로 믿음으로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아주 애매모호한 재정부가 먹어버렸을까? 그 김 집사하고 혼자가 그 헌금 할 때 그때 혼자 무엇을 하고 늦게 나오더란 게 뭐니까 그때 다 먹어버렸구만. 다 먹어버렸어. 아니야 목사님이 먹어버렸구만. 재정부 장관이 먹어버렸을까? 누가 먹어버렸을까? 오 이거 복잡한 일이 벌어져. 제가 주의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마귀가 살아있어서 굴뚝에 불을 뗀 적이 없는데 연기 났다고 연기 본 사람이 있다 막 그래버려. 내가 막 무엇을 들어간 걸 봤다 막 이래버린다니까. 근처에도 안 갔는데 본 걸 막 봤다 이래버려. 안 봤으면 내 눈 빼본다 막 이래 막. 또 눈 빼려고 그러면 교회 떠나버리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어디 출타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목사님 좀 쉬어드리게 하려고 목사님 좀 잠깐 어디 갔다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잠깐 어디 좀 쉬었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저 일정이 없으면 쉬었다 오겠다 그래. 그러면 교회에다가는 어떤 집사님 또 호텔을 잡아주어서 어디 뭐 리조트 잡아주어서 쉬러 오겠습니다. 그런 광고는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저는 반드시 당회원들한테 오픈을 해. 이번에는 누구 장로님이 이렇게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2박 3일 동안 좀 쉬었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출타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어디 가 있는지를 다 굳이 알릴 필요 없겠지만은 장로님들한테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꼭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내와 항상 어디든지 통해. 저희 어머니가 아야 너는 네 부인 좀 앵간히 좀 못 살게 좀 해라. 집회 가면 너는 못한 게 혼자 집회하고 오지. 그렇게 아내를 거기 불러쌓고 교인들을 불러쌓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버려 없니. 아내가 곁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스캔들이 안 나고 오늘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젊은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착각도 잘하고 계시네 놀고 계시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통행. 근데 이제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아내가 다 동행을 못해. 심지어는 제가 헤어샵을 갈 때도 아내랑 동행을 해요. 아내가 옆에 참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사님들이 왔다 목사님 해도 너무하시네. 뭔 머리 자르러 가면서까지 그렇게 뭐 상황이 우와 거기는 여인 천국인 줄로 믿사와. 아내가 매 눈으로 다 지켜보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눈이 약간 돌아가는 것 같아. 젊은 것이 이렇게 머리 감아주니까 좋았겠대.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통행만 해버리면 공개만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항상 비밀작전. 커튼을 쳐놓고 어둠 속에서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커튼을 딱 열어버리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저녁에 편지를 써보셨나요? 12시에서도 지금은 새벽 2시. 저녁 초저녁 9시에서도 지금은 새벽 2시. 새벽 2시라는 것이 사람의 감수성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새벽 2시 순희 씨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이 밤 순희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침에 안 읽어보고 붙여야지 해가 뜨고 나서 딱 읽어보면 원매 창피해 죽겠네 다시 버리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빛이 없는 곳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커튼을 쫙 열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픈하고 드러내면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옷을 벗었지만은 그 순간적으로 내가 옷 벗고 밖에 뛰쳐나가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받지 않겠나, 문제가 되지 않겠나, 다음 동작을 생각했으면 요셉은 잡혀버렸어요. 작심하고 달려드는 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긴다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작심하고 달려들어버린 꽃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들만큼 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품 냄새 평생 못 맡아보다가 향기 풍겨버리면 쓰러져 버리고 눈썹 5cm 연장 붙여가지고 또 집에서는 이 잡거다, 이 N수야 막 이러는데 오빠 막 이러고 막 사장님 막 이러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 그때 할 일이 뭐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제가 사역이 커지면서 이제 아내랑 동행할 수가 없어. 왜? 아내랑 동행해버리면 제 두 아들은 거의 노숙자 돼버리고요. 집은 집이 아니고 난리가 나버리고, 그래서 체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디 한번 갔다 오면 3일 동안 또 막 이러고 화장실 가고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그래서 적당히 데리고 다녀야 되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오픈을 또 했어. 이제는 부목사들과 동행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이 필요합니다. 네가 구청장이냐 시장이냐? 아니 뭔 목사가 비서실장이 필요해? 뭐 10,000명 모임 목회해 네가? 장로님들 진짜 너무 좋아. 목사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안 도망갈 놈 쓰십시오. 끝까지 동행할 사람 쓰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어디든지 비서실장과 동행을 합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너는 너무나도 오픈되어 있는 내 사역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저의 그 사역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도가 뭘 도와줬을지라도 저는 오픈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건 누가 사준 겁니다. 장로님 누가 자동차 사준다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보통 이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더니 나중에는 지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가. 처음부터 공개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감추는 것이 없이. 물론 뭐 아무한테나 만나서 비밀 얘기를 토론한 사람은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정식 절차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오픈하고 드러내는 것, 자금의 흐름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건물을 사고 팔고 은행 대출이 나오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카톡방에다가 우리 당회록에다가 제가 또 유인물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전부 다 서면 진술서 같이 쭉 써가지고 그걸 전부 다 당회원들 사인 다 받고 공개하고 드러내고 오픈하고. 저는 장로교 목사인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감독이 다 하도록 돼 있지 않고 당회원들이랑 무조건 같이 사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 오픈. 은행 갈 때도 같이 가고 감옥도 같이 가고 그렇게 돼 있어 당회원이. 그러니까 이걸 귀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통로로 여기면 참 좋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가정교회 소그룹을 하는데요, 총무를 보통 제가 이렇게 권사님급을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는 약간 말귀를 잘 못 알아먹고 그리고 약간 멋이 답답한 것이 좀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권사님들. 그래서 약간 빠릇빠릇한 젊은 집사랑, 그 자기랑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보통 총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약간 그 권사님은 당회원으로 말하면 약간 좀 약간 부담스러운 당회원이야. 응?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당회원이야. 그런데 그 젊은 집사 총무는 부임해서 세운 장로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이 젊은 집사 뭐 이런 총무들은
예,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힘들어. 왜냐하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니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단 말이요. 양목사님 잘하십니다 이 말만 하지 말고 니도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권사님은 설득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설득만 시켜놓으면 권사님은 흔들리지를 않아. 뭔가 다 새벽에 기도가 변함없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이 젊은 잡것은 지 마음이요, 양육사한테 맡겨준 것은 잘하는데 지가 힘쓰고 돕는 일은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화의 파트너를 강력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일수록 내 목회에는 도움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예예예예 따라가게 좋은 게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는 일이 약하더라고요. 그러나 뭔가 부담이 되지만은 이분을 잘 비전을 공유해주고 이분을 파트너로 세워놓으면 내 목회 사역에 강력한 힘이 돼.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현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사람일수록 좋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오케이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목사님 최고입니다 말할수록 제 목회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현찮은 사람이 이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말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 갚은다 해서 안 갚아버리고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별로 그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니까. 근데 10원짜리까지 따지고 정확하게 원칙주의자가 딱 파트너 해가지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러면 저 사람이 인정할 정도면 목사님은 인정해도 된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제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까칠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늘 대화의 파트너로 삼고 늘 오픈 상대, 그 마음을 나누는 상대로 바꾸어 놓는다면 우리의 목회는 더욱 탄탄해지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아니면 말고요. 니나 잘해라 이 새끼야 뭐 이런 눈빛이 할 말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쪽 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니나 잘해야죠. 저나 잘해야죠. 다 올로 되셨고 은퇴하셨고 다 뭐 총대 가시고 뭐 이런데 뭐 제가 감히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만 가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만 만나면 하토를 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그 친구 모임만 가면 하토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토를 끊을 수 있냐? 그 모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나올까? 나와버리면 사업이 안 되고 나와버리면 국회의원도 못하고 나와버리면 내가 문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요 옷을 벗고 뛰쳐나갔을 때 그 다음 단계 쪽팔리면 어떻게 하냐, 파출소 끌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 일로 이걸 생각하면 못 뛰어나오는 거예요. 일단 동침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이 망할지라도 화토를 끊고 싶거든 화토 치는 모임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술을 끊고 싶거든 술 먹는 모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가버리면 사업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꿈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만나는 술자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나오라.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밖으로 나오라. 나오라.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 유혹받는 자리에서 나오라. 종종 TV에서 정치인들이 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폭로할 때가 있잖아요. 폭로할 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아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폭로해서 그 상대방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폭로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범죄의 자리로부터 뛰쳐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 그런 자리에 더 이상 유혹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폭로해버려 어떻게 될까?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에게 이상한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 폭로해버려야 돼. 주보에 광고 내버려야 돼. 어떤 미친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나 사랑한다고 합니다. 정이 떨어지잖아. 정이 만정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흥치풍. 다시는 문자 안 보낼 거야 내가. 해보게 돼. 소강성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주일을 한거다가 폭로한다. 어떤 미친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친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해버려. 정이 뚝 떨어져 버려.
여인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목사지만은 자기 부인 가방 하나 안 들어주면서 남의 집 부인 가방을 왜 들어주냔 말이야. 들지 마란 말이야. 들지 마. 내버려 둬버려 그냥. 비밀의 방에서, 은밀한 방에서 은근히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 그럼 어떤 분은 어떤 여자분은 또 자기 남편을 막 때려잡아. 왜 그 인간하고 놀고 왜 그 인간 곁에 가고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부탁드릴게. 죽으나 살아 당신 남편 곁에 붙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밥 먹을 때도 붙어 있고 어디든지 따라다니시란 말이요. 죽을 때도 같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너 옆에 안 오겠지. 소르교에서 이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항상 공개하고 오픈하고 드러내고, 주무실 때 핸드폰을 품에 품고 주무시는 사람,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핸드폰 패턴을 걸어놓은 사람, 패턴이죠. 패턴. 이런 거. 이거는 핸드폰 이전 먹어도 복잡해요. 못 찾아줘. 왜 걸어놓으세요 그걸? 왜? 너 흉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막 개, 소, 말닭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항상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오픈. 그래야 유혹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핸드폰을 자꾸 숨겨놓고 자꾸 부모님을 숨기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핸드폰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핸드폰 안에서 은밀한 대화, 음탕한 대화, 사람을 죽이는 대화, 선생님께 당당히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께 오픈할 수 없다면 당신들은 이미 죄의 유혹에 받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 사생활을 지켜주지만은 사적인 감정들이 또 있으니까요. 싫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픈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동행하시고 오픈하시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실 때도 담임 목사와 공유하시고, 소그룹 리더와 공유하시고, 항상. 그래서 우리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비밀의 방에서 나오세요. 은밀한 방에서 나오세요. 죄진들 방에서 나오세요.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때에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요셉처럼 어둠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매도 주의 말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우리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비전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자리에서 나오면 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과